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세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22절 보시면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스데반이 그의 나이 40세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고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가를 소개해 주고 있죠. 그가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이 있었고,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말을 할 줄 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그가 학문을 배웠고 이론에 출중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지식이 있고 이론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더러 수행 능력이 없고 실천력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모세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했습니다. 그는 열심도 있었고 어떤 일에 대해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팔방미인같이 모든 방면에서 다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주의 손에 익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열심은 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그가 익고 익숙해지기까지의 기간을 무려 40년 동안 두신 것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실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모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있어서는 모세가 그 때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중다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수여하는 그 거룩한 사역, 영광스러운 직분, 모세가 그것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 지금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뭐냐면 어떤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죠. 26절을 보니까요. 그 두 사람을 내가 화해시켜야 되겠다. 어찌 형제들끼리 서로 해치느냐라고 자신만만하게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애굽에서 배운 모든 지혜가 있었고 이론이 있었고 학문이 있었고 그리고 수행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궁궐의 왕자로서 살면서 그가 한번 명령을 하면 누가 모세의 말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다 실천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큰 민족도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텐데 이 두 사람 화해시키는 것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전혀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작 두 사람 화해시키는 거, 그게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둘 중에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쳐서 모세를 반역하면서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관리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모세는 그 두 사람쯤 충분히 자기 생각대로 화해시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일이 되지 않았고, 자기가 모래 속에 묻어버린 그 애굽 사람의 사건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그의 갖고 있는 능력과 학문과 지혜와 그의 수행할 수 있는 그 탁월함,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맡기시고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두 사람조차도 온전히 화해시킬 수 없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하나님이 그로 알게 해주신 것이죠.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통한 자를 위에서 강림하시고 보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쳐서 무찌르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쳐서 죽였죠. 그런데 그 원수를 쳐서 죽이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발자국도 인도해 낼 수 없었습니다.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백성들을 더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그 원수를 쳐서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쳐서 그의 피로 화목해 하시고, 화목하게 된 자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나타내도록 전혀 사람이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배우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모세는 많은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명감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 사람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 계산으로, 사람의 방법,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한치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영광을 보이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죠. 모든 왕자의 권세와 혜택과 지위와 그 높음과 그 안전과 그 명성을 다 버리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을, 이야기를 듣는다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안 됐다, 저 인생 실패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실패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지 예수 안에서는 절대 실패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30절에 40년이 참에 그랬습니다. 그 40년은
그렇게 어쩌다가 흘러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40년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봤을 때는 참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왕자의 자리와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세를 볼 때 참 어리석고 안타깝고 그렇게 초라한 인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 험한 인생의 모세를 붙잡고 계셨고, 그 40년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은 많이 누리고 가졌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지 않는 인생, 궁궐 안에서 호화로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며 누리고 살지만 내 주 예수 알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이 참 비루한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이 모세는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나이 몇 살이 되었죠? 80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시편 90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1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편을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쓴 시편이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한 거예요. 70 정도 사는데 조금 더 잘 살면 80 산다. 제가 나이 얘기 막 해도 여러분 상처 안 받으시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나라 가는 건데요.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나이를 80으로 얘기했을까요? 자기는 120살까지 살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나이는 내가 죽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 육이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없는, 나의 성냄과 나의 의와 나의 열심과 궁궐에서 배운 수많은 학문과 지식들, 그리고 자신감,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좋은 수중에 손에 익은 도구가 될 수 없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지만 오늘 또 내 육신이 일어나고, 오늘 또 나의 탐심과 나의 정욕과 사람의 의가, 궁궐에서 배웠던, 세상에서 배웠던 그 정의가 사람들을 쳐서 쓰러뜨리고 죽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저 내 육신적인 것은 원수를 쳐서 죽일 줄만 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그 육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좋은 때가 바로 80이요 내가 죽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서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내가 죽어야 바로 주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를 40년 후에 부르셨을 때 그가 그 호렙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산, 그곳에서
참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고 타지 않는 불붙는 떨기나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소멸하는 것이죠. 호주에 지금 불이 나서 5개월 동안 그 산불을 끄지 못한다는 소식들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불이 났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니까요, 하늘이 까맣고 어떤 데는 빨갛고, 불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5개월 전의 사진이랑 5개월 후의 사진을 누가 어떤 기자가 올렸어요. 이렇게 푸르르고 아름다운 그 자연과 산과 들과 그 나무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소멸하여지고 연기가 올라가서 하늘을 가린 그 모습은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임하셨다 그랬죠? 불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이 진동했습니다. 지진까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연기가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딱 그와 같은, 거기에 지진까지 진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그 땅이 흔들리고 그 하늘이 그 연기같이, 옹기가마 연기같이 다 가리워지고 온 산이 불이 붙은 그 모습으로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주님을 보기를 두려워했죠. 그런데 모세가 목도한 그 광경은, 그 떨기나무가 반드시,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관목은 아주 불이 잘 붙기 쉬운 그 마른 그 아주 키가 작은 그 관목류의 그 가시떨기, 그런 그 광야에 나는 수분이 없는 그런 나무죠. 근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타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의 불, 그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그 불, 그 불은 모든 것을 다 사르고 모든 것을 다 태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태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 불로 살고 그 불 때문에 인도를 받고 그 불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그 불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그 뜨거운 불로 물질이 풀어지도록 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건짐을 받고 불로 없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그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셔도 그의 백성들은 그 불로 말미암아 살며 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초계와 같이, 마른 풀이란 뜻입니다. 그 마른 풀과 같이 다 불로 사라지게 되는 그 심판과 그 멸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님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알 뿐만 아니요 기다리고 기다릴 뿐만 아니요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속의 완성이고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부활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모든 고단함을 하나님이 그 불로써 제거하시고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줄을 믿기에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와 같이 떨기나무에 반드시 타서 없어져야 할 떨기나무이지만 거기에는 주의 사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그 광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불꽃 가운데 강림하시는 주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놀라운 그 광경을 볼 때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본문을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두 번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32절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백성들 잊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예전에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언약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언약. 동일한 언약을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 아주 오래전 창세전부터 언약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갈대 상자에서 위태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80년 만에 만나면 얼마나 그동안 서러운 일이 많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러 갔는데 배척을 당하고 하는 그 서러움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데 모세가 반갑다고 하지 않아요.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서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오십니까?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다 했을 때 어떨 때는 정말 자연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죠.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도무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일들 우리가 경험하면 두고두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심심치 않게 또 TV를 보면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그 일들 간증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소문으로 들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온몸이 암덩이로 다 전이가 되고 퍼져 있던 그 사람이 그 실망감과 그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병원에 갔더니 완전히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이 어떤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것을 모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참 외롭고 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말도 감히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위엄과 영광. 자기의 상처가 무엇인가, 나의 아픔이 무엇인가, 그것조차도 말할 수 없는, 감히 무서워서 바라보지도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경외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교육을 받고 깨닫고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글로 배우고 말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좌우의 어떤 예리한 칼보다 더 날카로운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수술칼로 우리 마음을 도려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쪼개 주시고 심령 골수를 찔러 주실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게 되는가?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모세의 고백은, 모세가 깨달은 건 그 빛은 내가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빛, 내가 좋아서 붙잡을 수도 없는 빛, 하지만 빛이 강림하시고 빛이 임하셔서 그 마음을 밝혀주시고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의 영혼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모세만 특이한 성품을 갖고 그의 어떤 감수성이나 그의 감정 때문에 그랬다 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동일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보았을 때 그가 하나님 참 반갑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데, 빛이 비추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뭐가 보입니까? 나의 부정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게 찾고 찾아서 그렇게 쥐어짜듯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믿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어둠과 허물과 오물이 보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죠. 저녁 때에는 방을 대충만 정리해도 잘 정돈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깊은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어서 밝은 그 빛난 햇빛이 비치면 온 사방 다 먼지예요. 더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청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똑같은 방이었습니다. 빛이 비추느냐 아닌가의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가 그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서 그렇게 하는 그런 간구, 그런 부르짖음, 그런 회개가 아니요, 하나님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압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주님 앞에 이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오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모세에겐 사명이 부여되어 하는,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아주 막중한 이 하나님과의 80년 만의 만남입니다.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명감으로 채워주시고 그의 마음을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렇게 해도 부족할 그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33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오히려 신고 있던 신발을 벗으라 하시는 것이에요. 채우시고 부으시고 더 주셔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지점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 이사와 같이 그렇게 내가 부정함을 토로하게 되고 토설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언제 겁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보이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화로다 나여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공의원들과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의 개념을, 그 모든 갇혀있는 그 체계를 하나님이 그 밭을 기용하시고 그 체계를 열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땅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셨던 하나님께서 성전만이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그가 가는 모든 길과 모든 터와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사람이 죽는다 하는 그 땅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로 구합니다.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평강이 없는 가정에 하나님 평강을 주옵소서. 능력이 없는 가정에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주기를 원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후히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것이 바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얻어가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내 신발을 벗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고 거룩한 땅을 밟을 수 없는 그 더러운 신을 벗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벗어지고 벗겨지고 지워지고 제거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오늘 예배 가운데 가져가십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더러운 것을 빛이 비추셔서 가르쳐 주신 그것으로 보고 버려야 돼요. 이것은 비단 모세에게만, 심지어 구약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 반드시 약속의 성취의 모든 복과 약속 안에서의 은혜와 구원과 그 승리를 하나님이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육신과 영혼의 온갖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그 더러운 정욕을 품지 아니하고 내가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을 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분노를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방탕함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악한 마귀가 뭘 가린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빛을 가리니 어둠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니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내 사명과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 비추면 하나님이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해주십니다. 절대 하나님이 악한 마귀가 개가를 부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승리 안으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라, 우리 힘을 다해서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본문 바로 다음 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했어요. 악한 마귀가 복음의 광채를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하신 주님 안으로 우리가 연합이 되어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부르짖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그 표가 무엇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복을 주셔서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형편의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어떤 직장도 주시고 몸 아프지 않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참 복을 많이 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도 더 좋은 집 살고 더 건강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치리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신은 누가 벗죠? 종이 벗고 노예가 벗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내 주인된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치하시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 2020년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되고 이렇게 큰 사역을 펼쳐주시고 이렇게 우리도 이런 큰 복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들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먼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십니다. 먼저 어떤 계획보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보다, 어떤 백성들을 이끌어서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땅에 신을 벗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을 경험하여 밝은 빛 가운데 우리의 추약함을 발견하고 다 주님 앞에 토설하고 내어놓는 참으로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